속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쪽,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36면입니다. 36면.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가져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든 가정들마다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손 집사님 거울 가지고 계시죠? 가게도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집 안에 들어가면 응접실에 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에도 거울이 있고 어떤 집에는 안방마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요? 참 잘생겼네. 아니면은 어디 먼지 묻은 데는 없나? 아니 옷 맵시는 좀 어떤가? 거울을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선교했던 필리핀과 그리고 도미니카 아이티 나라에는 너무 어렵게들 사니까 가정에 신방하거나 전도 나가면 지금은 조금 낫지만 거울이 없더라고요. 거울을 한번 보려고 해도 거울이 없어요. 집마다. 그리고 또 전기 안 들어오니까 안에 거울이 있을 필요도 없고 집 안에. 저희들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거울 집안에 하나 있는데 좀 흐릿한 거울 있죠. 정확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울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 집안에 거울이 여러 개 있어요. 저희 화장실에도 교회 화장실에도 보면 거울이 화장실마다 다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양실에도 큰 거울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죠. 특별히 여성분들은 핸드백 한번 검사해 볼까요? 거울 다 가지고 있을걸요? 홍 사모님 거울 가지고 계시죠? 보는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거울. 그래 하루면 몇 번이고 쳐다봐. 입술을 또 그려보기도 하고 얼굴 또 만져보기도 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잘 보여주기 위하여.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진정 우리 내면의 세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소수의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면의 거울. 빨리 끝나라고 지금 종이 울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묵음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적당히 알아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어쨌든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을 알 수 있는 그 영적 거울이 있다고 해요. 그 거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나의 허물이 드러나요. 나의 죄악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거울을 수없이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도 고장났는지, 어느 모습이 삐뚤어졌는지, 어느 모습이 약한 모습인지, 영적인 거울을 보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울을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보지 않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자신의 영적 생활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온도계를 갖다 대고 여러분 영적 거울을 수없이 보시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분들은 일일신, 오일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쁜 쪽으로 변화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좋은 쪽, 그리고 선한 쪽,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거울을 한번 들이대 볼까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지요? 다시 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자,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나요? 영적 거울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장로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시비가 벌어지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해 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어느 마을에 누가 있었다고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아들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성경도. 맏아들이 있었다. 그럼 맏아들이 있고, 그러면 보통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맏아들, 둘째 아들, 그러면 셋째도 있지 않겠는가?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셋째 아들, 영적인 셋째 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을 부르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 동구박에 있는 우리 포도원 있잖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 뭐라고요? 가겠다고 그랬어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겠다고 그랬어요. 알기 잘하시네. 가겠다고 해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 갔어요? 왜 몰라? 생각해보지. 볼일 보러 어디 갔을까? 도박하러 갔을까? 노름하러 갔을까? 아니면 또 골프 치러 갔을까? 아니면 테니스 하러 갔을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저것 생각해보니까 여행 갔을까? 아버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포도원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갔는데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새버렸어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야 와서 피살이도 해야지, 또 모내기 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일순위 바쁜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농사하는 사람들이 쭉 농사하는 거 우리 논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공을 가지고 유유유이 축구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데 자꾸 공을 차는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오늘 들어가면 죽었다 이제. 말 되게 안 들었어요. 하여튼. 근데 어떤 데는 마음이 조금 그러면 미안하니까, 죄송스러우니까 가서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가서 일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못 내기도 꽤 합니다. 또 낫으로 벼도 잘 자릅니다. 빨리빨리 막 잘 자르고. 그리고 지게도 질입니다. 옛날에 지게질 했거든요. 지게도 질도 하고. 농사도 집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처럼 그런 것들 안 해봐서 우리는 농촌에서 살아갔고 이런 뭐 심고 그런 벼농사는 졌어요. 벼농사, 보리농사만.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농사꾼 하더니 농사도 못 짓는다고 어떤 사람은 흉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데이트 갔을 때 모르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또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을 부르십니다. 자, 둘째야. 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근데 반응이 또 나타나요. 뭐라고 하죠? 본문에 뭐라고 기록했죠? 싫어요. 버리장머리가 없어, 그죠? 싫다니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갔습니다. 아니, 우리 형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놀고 있는데 나는 뭐야? 나도 안 갈래.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의
내면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성경 표현하고 있죠? 빨리 보세요.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뉘우쳤다가 나가서 뉘우친 거예요. 뉘우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자꾸 떠올라. 아버지에게 지금 불순종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 괴로워.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이잖아요. 그죠? regret, repent. 여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agai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again. 그걸 pent라고 하는 구부러지는, 다시 구부러지는. 그래서 유턴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갔어요. 하지 않겠다고 떠났어요.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 가서 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들을 비추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 해놓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영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죠. 회개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앙의 연약한 가운데에 교류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말씀만 취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그 인생은 변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둘째요? 다들 둘째 좋아하시네. 근데 둘째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누구로 얘기하고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까? 둘째를. 후반에 보세요. 예수께서, 자,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두 사람을 소개해놓고, 두 아들을 소개해놓고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니까 사람들이, 자,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23절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 위에 많은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들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들. 보세요. 졸릴 때는 성경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아침에 식사하고 나오셔서 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어요? 세리들과, 그렇죠, 또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야,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세리들이, 그리고 세상에 몸을 팔고 있는 장기 장녀들이 율법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게 살고 있었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보다도 더 먼저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단 말입니까? 완전히 이것은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리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창기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이네. 기독교가 그랬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상황에서.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합니다. 알게 돼요. 아, 예수라는 이 사람이 보통 내가 아니네. 그리고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쏟아놓고 있는지 그들은 다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직격탄을 내려버린 거야. 당시에 세리들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백성들을 퉁쳐먹고 살았던 로마의 압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친일파 여러분 아시죠? 친일파로 부자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애국운동 했다고 하고. 당시에 로마 정부 밑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겼던 세리들, 백성들의 등쳐먹었던 세리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죄인들이야. 상종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야.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그렇죠? 삭개오 세리였잖아요. 그들은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분은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짐승 이하로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돈이 없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요? 몸을 파는 창녀들. 인간 이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전리기를 지키고 신앙의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보다도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가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무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기득권 세력들이야.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첫째 아들은 싫었다고 생각하고 둘째 아들은 여러분들 좋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좀 괜찮겠다고, 조금 첫째보다는 둘째가 조금 낫겠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앞에 한번 말씀 보세요. 자, 너희보다 누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지 너희는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천국 가고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니까 32절에 보세요. 요한의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전한 복음을 너희들은 믿지 않았어. 누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결국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나죠? 니고데모, 그렇죠? 아리마다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가신 줄 믿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았는데 누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는 어떻게 했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와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런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도저히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세리와 창기, 이방인들을 나타냈던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뉘우쳤다,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재림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라고 했어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초승필필이라고 하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막, 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욕하고, 욕은 별로 안 했지만 하여튼 반대하고,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어디 예수가 있느냐고, 역사의 한 인물로 왔지 무슨 예수가 살아있느냐고, 교회에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얻어맞고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콧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생명의 빛이 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거울인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생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느냐,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얼굴과 그리고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거울을 들이대고 우리 자신의 모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발견하여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이 땅 위에서 선한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리만도 못하고 바리새만도 못한 저희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